오늘 사도행전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공의의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그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떤 능력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또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다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절차를 지키고 또 그 절차 가운데 질서를 따르고 그 질서 가운데 또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 그 음식도 금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부정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누구든지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만큼의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613가지의 행위의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 네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것까지 물어야 되니까 그 누구든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 동기의 죄, 그래서 그 죄사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사함의 능력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 뭘까? 이거를 성경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잠시 이 육신의 장막은 끝났지만 이 육신의 장막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능력이 있고 그 대면하는 능력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나스, 가야바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이 대제사장의 이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름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1절에 얘기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한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질문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그들에게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렇게 생명이 부리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무슨 권세, 이게 뭐냐면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증으로 네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라는 건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에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이름이겠죠.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물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뭐냐면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질문은 왜 그거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능력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자격과 그 다음에 그 자격에 관한 이름, 뭔가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 위주,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고 자기의 본의와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무슨 권세, 자신들이 주지도 않은 권세, 또 누구의 이름,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 어떤 이름으로 도대체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위주, 자기 본의,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권세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통하고 분통하는 거죠. 아니, 내 이름을 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권세라든지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원래 생각은 뭐냐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햇빛이 쨍쨍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원래는 이들은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권세와 이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땅의 원리예요. 여러분, 땅의 원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죽었다 깨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땅의 논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50이 넘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여전히 제가 심부름해요. 네. 왜냐하면 죽었다 깨도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알고 지낸 게 20년이 됐는데 저도 이제 20살이 이제 20살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지났으니까 20살 더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겨 먹어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이 나이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더 나이가 먹으면 두고 보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0이고 이제 50이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는 70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70 되면 그분들은 뭐가 돼요? 90이 되겠죠. 여전히 뭐가 돼요? 막내예요. 이게 땅의 원리예요. 땅은 죽었다 깨도 순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달라요. 하늘의 원리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윗에게 그 예수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 되세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는 땅의 논리에서 하늘의 원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그냥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페이지 그 페이퍼를 쓴다고 하면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늘의 원리는 그냥 1초예요.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땅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보다 앞서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씀이 죽었다 깨도 쫓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누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그죠?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레위 족속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이름,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하늘에 있는 논리가 아니고 땅의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돼. 왜 안 돼요? 땅의 논리로 얘기하면 내가 돈도 없죠. 학력도 모자르죠. 내가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늘에 있는 그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주눅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그 일을 했을까? 이거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정씨가 아니고 이씨인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대요. 네. 이씨가 3땡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너는 정씨 집안이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은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학력도 없어요. 거기는 소유도 없고요. 거기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듣는다는 게 뭘까? 내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배운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성령의 세례는 단번에 온전과 완전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나 하늘의 사람이구나. 내가 땅의 논리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갈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시로. 그러니까 단번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수시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걸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라면 오늘 내 편에서 그것을 수시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수시로 경험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성숙과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신앙이라는 건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도 내가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몸으로는 여전히 그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내 몸으로는 쫓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과 몸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격을 줄이는 과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내가 한 몸이, 하나님이 내 몸으로 오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그걸 연습하고 살아가는 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인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너무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겁쟁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종의 말에,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 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되셔야 돼요. 내 눈과 입과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귀가 경험되어진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도 여기에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주파수만 맞추면 그 소리가 들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들리는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내가 육신 가운데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때는 진짜로 에코 주고 말씀하세요. 누구 야야야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네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 됐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젠 귀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귀가 하늘의 소리에 잘 들리는, 주파수가 잘 맞춰지는 내 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도 들려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도 들려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 먹을 때도 들려야 되고요. 내가 뭐 할 때도 들리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최수정이 나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더라니까요. 그래,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 고민하고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 탤런트의 한 말이 그냥 하나님의 소리로 저한테 들렸어요. 아,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의 몸과 함께 계시다면 내가 잘 됐다나 잘 못 됐다거나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못된 놈도 자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아들과 딸도요, 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자녀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 길로 간다고 할 때도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거나 나 없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다리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으셔야 돼요. 환상과 꿈과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입은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은 뭐예요, 여러분?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는 저주가 뭐냐면 네가 일을 해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발은 뭐예요? 발은 그 뭔가를 빨리빨리 움직여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발이, 그죠? 열심히 뭔가 움직여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속에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빨라야 돼요. 손도 빠르고 발도 빨라요.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에 빠르냐? 남을 죽이는 거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먼저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손이 되느냐면 여러분 중보기도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손이 되고 그 손이 은밀한 손, 구제의 손길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손을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연습하셔야 돼요. 발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기쁜 발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이는 발, 내가 사명을 위해 사는 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살게끔 하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하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너 한번 그냥 살아봐. 너 고생해갖고 생고생하고 한번 이 육신의 시간을 한번 살아봐 이라고 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고난했던 그 모든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필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야죠. 그게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사람들이 네 뒤에 뭐가 보여?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워야 돼.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고요. 진짜는 손과 발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그걸 이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뭘로?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진리를 전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충만함을 가진 그것이 어떤 거냐?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지기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문을 열으라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거,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열으라고 선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뭐 해요?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가장 쉬운 종교예요. 노력하지 않는 종교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그 인정하면 어떻게 되면 그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삶, 예수가 그렇게 내어주는 삶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22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뭐라고 그래 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울퉁불퉁하고 도저히 이거는 주축들이 될 수도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또는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한 머릿돌로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린 돌이라는 게 뭘까?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통로예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야?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충만함의 통로는 뭐냐?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연약함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시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롭게 될 거냐?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얻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그죠? 우리 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없는데 자꾸 돈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돈 걱정.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째식으로 하고 살으라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풍성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계속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아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부자가 그런 거잖아요. 다 만들어 놨어요. 창고에다 다 쌓여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 내가 이제 100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데려갔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부족해 다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작을수록 그 더 잘 보이잖아요. 큰 교회는 괜찮아요. 우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일수록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이는 거 여러분 중보기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 보이는 거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힘을 내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가 아니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예,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얘기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어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뭐 40이 넘었나? 갑자기, 예, 뇌출혈이 와서,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난주에 4월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예, 사람이 갑자기, 예,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마음은 4월 달에 그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가 영영 오지 못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고 있으셔야죠.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 받느냐? 저는 연약한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요, 아프며 다 가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 내가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자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왜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려고 하냐면 자꾸 뭔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남들이 깔보지 않고,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뭐냐면 다 영광의 메시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거 없고, 그래서 그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에 놀랬냐면 그가 배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은 뭐 소문에 뭐 다혈질이고, 또 그가 배운 사람이 아니고, 또 그가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뭐 이랬던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음을 각오하는 건데 내가 죽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끌려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내가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을 써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도구가 되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생각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가 지식도 죽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감정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 그림자가 길다고 자랑하고 그림자가 짧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로 사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연약함과 없음과 이 죽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